네, 오늘은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체적 욕망과 또 지난주일 높은 곳에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마귀는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성전의 꼭대기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제안합니다. 정말로 그럴듯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아마 영적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아마 죽도록 회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살아낸 나라가 될 것이고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 붙들고 나아가며 그 시험 이기고 살아갈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 이 100% 사람의 아들이고 또 100%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위격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다 증거하고 있죠. 그 증거는 성경에 너무 방대해서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또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적은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셨고 자신이 팔자를 누군지도 다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를 우리는 온전히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인 어머니로부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마귀를 멸망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선함과 공로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요한은 당시 성육신의 진리를 부인하던 이단의 가르침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던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이 사람의 아들, 더 Son of Man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신학적 교리는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지적 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담긴 뜻을 좀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의 끝단이죠.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99%가 같은데 1%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1%가 다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이단은 이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 명품은 흡사하게 모방하는 유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잊지 못할 뼈아픈 사건이 오늘 설교를 쓰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목숨 걸고 연구하고 파헤쳐서 밝혀내던 현대 종교의 발행인이었던 고 탕명한 소장은 이 1994년 2월 19일 이단 단체 피습으로 인해 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단에 대한 전문지를 발행하며 지금도 이단 대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의 아들 탁지일 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당되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학교에서 열리는 세미나까지 열리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관계로 결국에 저희는 행사를 치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이단에는 교주들이 있고 그 교주들은 자신을 예수의 신성과 동일시합니다. 자칭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예언의 말씀으로 회복될 구세주라고 말하죠.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아도 교리를 통해 교묘하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구원파의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예수중심교 이초석 등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이 수많은 이단 단체 안에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현대종교 연구소장인 이 탁지일 교수에 의하면 요즘은 이단들이 사회사업을 통해 문화적 배경을 넓혀나가고 있고 경제적 뒷받침으로 기존의 교회까지도 완전히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가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는 미명 아래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러나 그 미명 아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게 하기도 하고 교회보다는 자신의 개인에만 관심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교리의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은혜의 교리나 이 삼위일체의 교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리스도의 위격,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고 신성만을 드러내거나 또 돈을 밝히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하지만 그들은 늘 성경적이라고 지나치게 남용합니다. 이단들은 오늘날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포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못했던 미 전도 종족이나 또 이 타 문화권이 있는 선교지에도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속인 눈먼 돈으로 이단의 가르침을 주입하는 것이죠. 어쩌면 향후 이단 사상들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인 챗 GPT 프로그램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으로 되는 이 챗 GPT는 자꾸만 주입하고 프로그램화하면은 그것들을 답습함으로 마치 이단의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바른 성경의 지식을 증여할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 서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한 책들을 잘 읽고 여러분이 잘 바른 지식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영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여러분,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테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서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으로만 쉽게 이루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가 태어나 유아 시절부터 30살 청년이 되기까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고 성숙해져가는 여정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쉬운 길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와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인간의 고통을 참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마귀는 이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라, 천상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의 길에서 쉽게 가려고 하는 유혹은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편한 길, 넓은 길, 고난이 없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섬김의 자리나 헌신의 자리나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들은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더 좋은 길, 나중심적인 편한 길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이 너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또 일터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성도들이 주일날만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머리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사순절기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마귀는 그 길 걷지 말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뛰어내려라. 분명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천상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 위에 만물이 되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한 몸을 이뤄가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교주들은 자신을 재림 그리스도라 칭하며 겉으로 말 안 해도 마치 자신이 완전한 신성을 지닌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삶을 통하여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 서로를 살리는 삶, 더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신천 집사 권사가 또 장로님이 세워졌죠. 신천 권사님 14분, 신천 집사님 11분, 이명 집사님 6분, 신천 장로님 3분이 32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 8시 반부터 12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낮은 자의 자리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우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참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켰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마귀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마귀가요, 시편 이 90편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한번 띄워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하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띄워내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유혹이 대단히 개혁적이고 대단히 진취적인 말씀으로 들려 보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처럼 보입니까? 진취적인 행동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많은 세상의 개혁자들과 위대한 그런 진취적인 사람들을 따라가죠. 용맹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마치 내 인생을 이끌어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개혁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난과 조롱하는 것들을 멈추고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연약한 것들을 다 멈추고 이제는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써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기도의 능력으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교리에서 벗어나 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말씀에 집요하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영적이라는 단어는 내 믿음의 방식을 포장하게 붙이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마치 원조 맛집이라고 홍보하듯 기업과 회사를 홍보하듯 영적이라는 단어를 마구 붙이면 안 됩니다. 영적 개혁, 영적 교회, 영적 신앙생활, 영적인 것들을 다 붙이면 다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되어지는 일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어지는 일이죠. 한순간에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가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미혹의 뿌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혹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 두렵게 되고 갈등을 만나고 정말 송두리째 내 삶을 뽑혀져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지나치게 잊기 위해 자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는 보여지는 것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 믿지 말아라. 오직 믿을 건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일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주석화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문자에, 보여지는 문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여자여 잠잠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여자는 다 잠잠해야 되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문자주의에 치우친 해석입니까? 그 당시에 왜 여자여 잠잠하라 했던 그 이유를 알고 배경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복음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문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민족을 향한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온전한 신학, 이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죠. 그러므로 2000년의 전통 가운데 온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이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음악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다 보면 이론을 넘어 심층적인 세계에 들어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가 삶을 통해 살아낼 때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짧지만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잠을 깨우고 며칠이라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 예배해 보시고 또 줌을 통해 우리가 40일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40일의 새벽 기도에 동참할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잠을 깨우며 경험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내 시간을 투자하며 믿음에 투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갑니다. 주님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죠. 종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뭔가 자신의 것을 구하고 바라기 때문에 신앙생활하지만, 친구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동행하시기에 그 친밀함 때문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셋째로,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는 이 마음의 확증이 있어야 시험도 끝이 납니다.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라는 지역에 장막을 치죠. 그 마사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도 없었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혼란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은 이미 홍해 바다를 가렸던 구원의 사건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락하신 이 하늘의 양식을 잊었겠죠. 그러니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그들이 논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마사의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학교 현장이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증하십시오. 믿음하고 확증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울다가도 엄마가 오면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제가 가도 그치지 않죠. 다른 엄마가 가도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놔주고 나를 품에 안아서 늘 모유를 주는 그 어머니가 오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게 되죠. 왜 그렇죠?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마음으로 확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부모들이, 이 젊은 부모들은 이 자녀의 주체성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앙도 너가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신앙 교육은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죠. 어려서는요, 다른 믿음을 형성하도록,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학습시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게 하고, 헌금을 드리게 하고, 시간 내어 예배 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늘 너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와 형식을 통해 그 틀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마음 중심에 주님의 계심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아이가 부모가 지켜주지 못할 때에도, 부모가 없는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인생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의 순간이 오잖아요. 시험의 순간이 오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키운다고 해도 그 자녀들도 언젠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라는 실존적인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오죠. 그때 믿음으로 잘 가르쳤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면에 이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에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통해 예배하는 습관과 기도 생활의 본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에 이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멋지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잘 때 이 아이의 자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기도가 아이가 영접 기도가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이 아이는 평생을 그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이 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키가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예배 아이들 업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새벽에 깨우면서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이 어두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때는 투정 부릴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투정 부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 시간이 우리 아이가 안 되니까요. 제 경험입니다. 늘 저녁마다 이마에 손을 얹고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그 차가운 손으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잠은 깼지만, 그때는 좀 불편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버텨내고 걸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의 영접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확증이 생기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에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5장을 지은 이 쿠싱 목사는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아내를 잃고 8년이 지난 어느 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8년 동안 얼마나 곤고하고 외롭고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잃고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 쿠식 목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8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쿠식 목사가 결단하고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가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545장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이 쿠식 목사의 마음으로, 우리 아내가 내 곁을 떠나가고 정말 이제 내가 의지할 곳 없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며, 내 부모가 떠나갔을 때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하며 한번 이 찬송가 545장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내 판단만이 맞다고 최종적인 결론 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돈을 사랑하고, 이전에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고, 이전에 성전 꼭대기에 높이 올라 마치 내가 예수의 신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던 삶을 살았다면, 믿음은 이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전에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믿음의 기도는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시험을 이겨내는 방패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이기신 시험이라는 이 3주에 걸친 말씀을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에 있는 탐욕, 욕망, 여러 가지 이 시험들,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자신의 신성을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높은 자리에 끌고 가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마귀를 떠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꼭대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이 믿음의 유혹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3주간에 걸친 말씀으로 이기신 시험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믿음의 열매가 되기 원하고 믿음의 증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의 뿌리가 우리 마음 안에 멀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을 쟁기질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마다 주님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가득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